감사합니다. 아멘.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시편은 찬송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며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감사시입니다. 이때 죽음의 위협을 성서학자들은 죽을 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죽을 병에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한 개인이 올려드린 감사시인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나를 고치셨나이다의 어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체로 가장 처음 쓰인 곳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무를 던지도록 가리켜 주셨고 쓴 물인 마라는 단 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통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단지 기적을 나타내시려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인생에게 육체의 병은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고침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그리고 어느 가정이 질병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서로 아는 아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셨고 결국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고침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올, 죽음 안에 있는 나를 끌어내어 살려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30편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의 감사시입니다. 이 시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았을 때 그때 감사시를 불렀는데 그 감사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유다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수르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의미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을 돌보시고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죄의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형통할 때 내 앞에 닥친 나의 어려움, 내 앞에 닥친 실존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나의 한계를, 나의 죄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들은 지금의 안정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착각하지만 그것은 가짜 형통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저에게도 지금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실수로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6주나 되는 시간을 기부스를 하고 보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유치부에서 좀 사역을 풍성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많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5월인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자녀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었는데 봄이 지나고 훌쩍 지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이 벌써 돼버렸어요. 집중해서 쓰고 있던 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참 쳐다만 보고 있는 제 몸 상태를 보니
절망도 되고 무기력만 나중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고 낙심되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던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느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 평생을 지켜줄 것처럼 오늘을 보냅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나의 생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목적이 없는 주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의 얼굴을 내 앞에서 가리신다면 나에게 근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음이 깃드는 저녁에도 기쁨이 오는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때에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2세기경에 성전을 되찾고 다시 봉헌하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 때마다 해마다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왜 성전을 재봉헌할 때 이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자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병에서 낫게 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상상도 되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면 혹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일 하루를 더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게 다를 겁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돈, 능력, 인정받고자 애썼던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뒤에 보너스로 받게 된 이 삶에서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로 우리의 두 눈이 가려졌을 때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저받은 은혜에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생은 이조차 쉽지 않나 봅니다. 보너스로 받았지만 내가 잘나서 얻은 생명처럼 헛되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을 되풀이했습니다. 갈급한 자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평생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한 찬양을 올린 히스기야 왕도 주께서 연장해 주신 15년 세월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를
바빌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모두 보여줬습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중 바빌론의 포로와 환관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낸다면 새롭게 주어진 이 생명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만국 공통으로 아마 엄마라는 단어일 겁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다 큰 어른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하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엄마만 있으면 내 아픔과 불안이, 슬픔이 한결 나아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하고 언제나 부르짖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육신을 고쳐주세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께 부르짖어 봅시다. 구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0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죽었다 살아난 자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찬송은 개인의 노래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찬송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춤추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침받은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통곡이 춤이 되었고 죽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도 고통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나의 한계만 바라보게 내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떠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개를 떨궈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환한 미소로 맞아주십니다.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얻은 하루임을 기억하며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